바라보시면서요. 네,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말씀으로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로 결론이 나 있죠. 그리고 9장에서부터는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첫 번째인 메신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메신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전도의 내용들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산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단순히 어떤 규칙이나 어떤 방법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를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 정도의 각오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어떤 규칙이나 방법에는 아무도 목숨을 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지키는데 내가 나 목숨을 걸고 이거 지킬래 라고 해도 목숨을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죠.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하지만 어떤 존재는 우리가 그 존재를 믿고 배우고 따르기 시작하면 그 존재에게는 목숨을 겁니다. 규칙에는 목숨을 걸지 못하지만 존재에게는 목숨을 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뭔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힘들고 이전에 나와 다르게 사는 것, 그래서 어떤 규칙들을 지키면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가 언제 이 일이 좀 가능해지냐면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눈도 빨리 떠지고 또 이전과 다르게 살고 싶어지고 정말로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그죠? 경험이 있으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어떤 규칙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지 못하지만 어떤 존재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걸어주신 주님을 알면 그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메신저로 살아가는 건데요. 예수님의 어떤 메신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친히 가실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 내용을 줄이면 세 가지.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세 번째가 병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세 가지. 전하고 쫓아내고 고친다. 전하고 쫓아내고 고친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고 계시고 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해서요. 귀신을 막 쫓아내는 것, 그죠? 그리고 고치는 것, 병자들을 고치고, 그죠? 요 세 가지. 주님께서도 하셨던 일들입니다. 어느 동네에 가셔도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 세 가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로 산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 세 가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신가요? 메신저로 살고 계신가요?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가? 귀신을 뭐예요? 쫓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귀신을 막 쫓고 계신가요? 아니면 병자들을 막 고치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사람들에게 진리를 납득시키는 겁니다.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납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세요로 충분하지 않죠. 교회에 오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정도의 이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 나눌 수 없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의 의미 정도는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문자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하지만 또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의 이 귀신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묶고 어떻게 해요? 매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귀신을 실제로 쫓아내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해당할 것이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 살아요. 그죠? 묶여 살아요. 뭐 이걸 뭐 현대적인 말로 하면 중독이라도 할 수 있고 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 어떤 강박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의 그 묶임을 풀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 풀림을 주는 것도 복음, 메신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불안에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예요?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메신저로서요. 그래서 나는 어떤 귀신을 쫓아내면서 어떤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걸 생각해 본다라는 건 이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짧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 그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병자를 고친다라는 건 이제 그 아픈 거죠. 아픈 것으로부터 뭐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도 문자적인 의미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의미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면 깨어진 몸, 그죠? 그리고 깨어진 공동체를 고치고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몸에 병이 나서 몸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잘 고쳐주는 것, 깨어져 있는 공동체를 잘 고쳐주는 것,
다시 멘딩해 주는 것이 그 메신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겁니다. 지금 뭐 저희 세대에 필요한 이 멘딩은 뭐 남녀 간의 깨어짐, 그죠? 왜 남자와 여자가 싸워야 될까? 그죠? 어디에서부터 이 싸움은 시작된 것일까? 왜 자꾸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걸까? 남녀를 왜 계속 나누어서 세상은 싸움을 시키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남녀도 그렇고요. 또 점점 뭐가 있어요. 세대 간의 싸움을 계속 시키거든요. 깨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비하하는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사람들에게도 뭔가 세대 간의 분리, 그래서 뭐 조만간에 현대판 고려장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간에 계속 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 간의 남녀 간의 여러 가지 분리가 일어나고 있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메신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을 전하라고 하시거든요. 평안을. 그죠? 평안을.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좀 이제 그 순수한 마음에 어디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보고요. 실제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이나 또 지인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가서 이제 여러분 뭐 하세요? 이렇게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면 집 구경한다든지 뭐 이제 여기에 뭐가 있나 보고 그런 거 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그 집에 어떤 집에 가든지 먼저 이 평안을 빌어줬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는 내가 지금 빌고 있는 이 평안이 이 집에 그 머물기를, 이 집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저쪽에서 이제 이상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네가 여기서 빈다고 뭘 아나? 뭐 여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혹시 이 집에서 이 평안을 받지 못한다 해도 이 평안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면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막 이렇게 구했어요. 구하고 이 집이 정말로 평안해지기를 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훨씬 의미를 확장시켜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점점 이 분리되고 깨어지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공동체를 좀 고쳐나갈 것인가, 잘 묶어서 평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교회에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잘 준비해서 나누고 싶다. 그 중에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남녀의 분리 때문에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 잘 준비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다룬 적은 아직 없긴 하거든요. 아직 없긴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페미니즘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그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 뭐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방향의, 바른 방향의 설정,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잘 대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잘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세대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와 아래 세대, 그리고 윗세대와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좀 이해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사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년 세대잖아요. 여기 20대, 30대, 40대가 계신데 우리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 그리고 앞으로가 저는 좀 결정될 거다. 그래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조만간 한번 같이 다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 가지 메신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순간 몇 주 전에 제가 전했던 것처럼 뭐가 돼요? 꿈에서 깨어나게 되죠. 그죠? 고통밖에 없는 이 현실 같은 꿈에서부터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악몽과 같은 꿈 같은 현실에서 깨어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묶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깨어진 몸도 공동체도 저희가 멘딩해주는 이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메신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는 것,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을 사람처럼 살도록 하는 겁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도 사명을 통해서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사람처럼 살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 미션이죠.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메신저로 사는데 모두가 사명 중이어야 됩니다. 사명 중. 그죠? 온 미션이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늘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해서 막 마구잡이로 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메신저로 살아간다고 했죠. 메신저로 살아가는 기 때문에 늘 사명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 중.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막 부담이 되시나요? 막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사명이라고 하면 사실 먼저 떠올라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사명은 굉장히 사명답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밖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을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사명,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축복받았지 않았는데 축복하라고 보내지 않는다고요.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평안을 빌기 위해서 보내지 않으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메신저로 살고 세상 가운데 평안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말할 때 평화를 먼저 누리고 평안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축복하기 위해 나가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축복하기 위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중요한 얘기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내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리로 보내시는구나. 내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리로 보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밖으로 보내시는구나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한 번만 믿고 따라와 보시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라는 것이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others.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고요. 교회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어떤 공동체들 중에서 유일할 겁니다. 유일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밖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면 보통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좀 특이하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공동체가 존재해요. 특이한 겁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제발 중요하게 한 번만 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그 내용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와서 이제 듣는 어떤 메시지들이 좀 다 불편하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좀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려요. 왜 그러냐면 나의 필요라는 게 있는데 왜 계속해서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 나도 지금 급한데 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어떤 메시지들을 들을 때마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이구나로 들으신다고요. 그죠?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메신저로 살아간다는 건 초점이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뭐 한다고요?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을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일에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니까 하는 이야기로 단순히 듣지 마시고 정말로 이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가 정말로 마음속에서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메신저라면 그렇게 사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스멀스멀 어떤 마음이 올라올 수 있냐면 그럼 나는 어쩌라고? 그죠? 나는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계속 교회에 와서도 그죠?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알아주는 게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날 알아주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봐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뭐예요?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내 필요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다는 겁니다. 오늘 임원회의 때 저희가 이제 주일 11시마다 임원들이 모여서 임원회의를 하는데요. 임원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늘 큐티 나눔을 합니다. 오늘 큐티가 누가복음 20장 말씀이었거든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0장 45절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조심하라고 해요. 서기관들을. 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막 표나는 옷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안녕하세요 뭐예요?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은 뭘 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가부라는 그 상태, 신분적으로 상태가 뭐냐면 이 시대는 가장 약한 분이에요. 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근데 그들의 가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메신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뭐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내 필요는 어쩌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왜 그렇게 불편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라는 말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과부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하고요. 마음을 써줘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2번, 3번, 4번 양보해줘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감당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면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예수의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하지 말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뭔가 불편하신 분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기기 위해서 갖는 어떤 불편하신 분들의 불편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런 불편은 교회에서는 불편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잖아요. 내 정신,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으로 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왜 그런 불편까지, 그런 것까지 감당해야 되지? 나 좀 편하고 싶은데?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져야 돼? 라는 생각은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언제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펴주는데 더욱이 과부와 같은 분들의 필요를 잘 살펴주고 이해해주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짊어져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곳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 분, 두 분, 예수님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곳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 빈 껍데기와 같은 교회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시더라도요, 예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용납해 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용납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다른 정신은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 불편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보세요. 언제나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 문제, 나의 삶, 나의 어떤 이슈, 거기에 우리는 다 갇혀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문제를 다뤄주신 분으로서 그분의 나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로서 주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문제, 나의 삶, 나의 어떤 이슈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것이 회심이란 겁니다. 회심. 회심이 일어났다는 건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한다, 잘못했다,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심이 아니라 더 이상 나는 나의 인생을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회심.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나의 사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내 목숨을 이제 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 메신저로 산다라는 것, 메신저로 살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살핀다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는 것,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래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스멀스멀 계속 찾아오는 나는 어쩌고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스멀스멀은 늘 우리 영혼을 괴롭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세요. 이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슈퍼맨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슈퍼맨 세대여서 슈퍼맨이라고 했고요.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만의 슈퍼맨이라는 어떤 캐릭터가 있으시겠죠? 슈퍼맨이라고 하면 히어로의 어떤 영웅의 상징입니다. 물론 미국 DC 코믹스의 중심이 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한 시대의 핵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슈퍼맨이 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슈퍼맨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뭐한다? 날아다닌다. 눈에서 뭐가 나온다? 레이저가 나온다. 그거면 이제 다 끝나는 건데요. 우리 안에 이 뭔가 모르게 이 슈퍼맨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도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마치 슈퍼맨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싸워야 되는 역경도 없어지는 거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읽었던 말씀도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말씀을 읽을 때요?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슈퍼맨이죠. 그죠? 귀신들까지도 항복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레이저 나가는 겁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진짜 슈퍼맨이 되는 게 맞네. 히어로가 되는 거네. 와,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20절 뭐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 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뭔가 슈퍼맨 된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거가 아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이 너희의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본질이 아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동네마다 그 인구 명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 통계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동네의 시민들만 그 이름을 이렇게 적어둬요. 그 동네에 살고 있든 뭘 하든 장사를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정말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뭘 했었냐면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성경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사용을 하는 거죠. 생명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뭐라는 거죠?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기뻐하라고 해요. 이걸로. 야, 너희 뭐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명을 행해보면, 그러니까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이 일을 해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면서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 도와주고 뭐 이것도 아니죠.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내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한 그 나라의 백성인 걸 아는 것, 이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 본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되뇌이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병신이래요. 병신. 병신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진짜 병신같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늘 당하고 사냐? 왜 그렇게 속고 사냐? 라고 할 때 쓰는 그 병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병신처럼 산대요. 그러고 나니까 3절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3절에 뭐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을 1인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1인 가운데로 양이 가면 어떻게 해요? 병신처럼 사는 거지. 우리말로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호구가 되는 거죠. 호구가 되는 거.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호구가 될 수 있고 왜 병신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신처럼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구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해주세요. 병신. 그죠? 병신. 예전에 해봤어요.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할 때 병신 하는데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었죠. 그죠? 해보시라고요. 이런 비슷한 결의 글이 제가 예전에 어디에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적어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그러게요. 목사라면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근데 결론은 병신이 되세요와 같습니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되니 화가 나면 화도 내고 싸움도 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입에 재갈을 물고 한 입으로 저주와 찬양이 나올 수도 없으니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배웠다. 어떻게 그렇게 깐깐하게 청교도 같이 믿느냐? 적당히, 적절히, 정도껏 믿으라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항상 깨어서 모든 힘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믿으라고 배웠다.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으니 잘난 사람과 높은 사람과 멋진 사람과 어울리라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죄인들과 병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더 사랑하라고 배웠다. 분쟁과 다툼이 생기면 일일이 똑똑하게 따져서 권리를 챙기고 절대 손해를 보지 말고 법도 동원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배웠다.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하면, 믿는 사람이 좀 잘못하거나 삐딱하면 알만한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목자 대신 주님이 어린 양인 우리를 비방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오직 친절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치료해 주라고 배웠다. 병신이 되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소수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신이 된 소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메신저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메신저로 살고 있는지 시간 드리겠습니다.